7월 3일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여 말씀 앞에 잊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위에 일어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절부터 3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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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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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전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맥주 감사절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에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감사로 올려드려오니 온전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에 반복되는 세상살이의 현실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라나타를 외쳐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사랑과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믿음의 든든한 방배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미국을 다시금 세워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 대만, 중국, 아프리카니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진도 5.0 이상의 지진들이 지속적으로 발발하여 자국민들을 불안케하며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이재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민들을 지켜볼 때에 마음이 아프고 저립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오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의 순간이 우리를 곁으로 가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깨어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에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와의 긴 시간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백성의 무주함과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일상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서울 퀴어 무한한 문화축제를 승인한 오세훈 시장의 마음을 돌이키사 승인을 철회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을 정책으로 삼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과 이끄심 가운데 세워지는 민족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9일에 있을 영화부의 여름 성경학교의 시작으로 청년부의 수련회까지 모든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지도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그루터기를 만들어내는 귀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 인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반기 목표인 복음 전파, 성작, 성숙 주제 목회 계획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성장하며 특별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께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음으로 양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심에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 이르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참된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의 모든 성도에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 사람 믿음의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 절반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곳을 풍성하게 만드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중심을 잡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가 쌓여서 다른 가정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라고 칭찬 듣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가정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바울홀에서 상반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여 상반기 동안 주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5층 요셉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3세까지이며 회비는 5,000원입니다. 영아부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3일 정기재직회 인도, 4일에서 6일 7월 정기 기도회 인도, 5일 신방 및 비즈니스 선교회 인도, 7일 한국 장로교회 날 성찬 집례, 8일 총회 실행위원회 및 공천위원회 인도, 9일 전국 장로연합회 설교, 10일 부천 배동교회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묵양실에서 교육부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7월부터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교회에서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7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모이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에서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 정기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사라 굴밥에서 있습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는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의 선교 모임입니다. 회원가입은 총무 김준수 안수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2층 바울홀에서 드려집니다. 2022년 2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또한 6월 말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의 기부운동, 모금액은 총 6,887만 9,41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22년 7월 9일 토요일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올바른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 맛있는 점심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돕겠습니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의 믿음의 동역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양성진, 안예영 성도님의 첫째 아들 양하준입니다. 올라오시죠.
하준이가 손을 탄다고 합니다. 제가 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선물로 준 우리 하준이가 부모님과 함께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왔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준이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한 아들로 성장해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혜도 솔로몬 버금가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하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은 베드로와 바울 같게 하여 주셔서 사방팔방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또 봉사정신 마음이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복된 하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며 존경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산 장려금 축하금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인데 시간 관계상 37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 그리고 성장입니다. 이 표 아래 1, 4분기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2, 4분기 때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3, 4분기를 맞이해서 이번 회기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주로 사도행전에 근거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곳 방언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37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설교의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고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설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무려 9개가 나타나는데 본문의 설교가 첫 번째이고 제일 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파악해 보는 내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들이 나아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방언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다,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행위이다 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서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점을 밝히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제3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이고 로마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오전 9시다. 멀건 대낮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제시하면서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요엘의 예언 성취라고 한다면 요엘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을 땅에 베풀 것이라고 요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단한 그런 이적과 표적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쩌면 이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재앙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곳에 성취되었다. 지금 이곳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2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요엘의 예언이 이 장소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점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천을 성경적으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결부시켜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2절에서는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런 것을 행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거는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땅에 베풀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가 법 없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여기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셔서 그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히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좀 더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에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홀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만은 다윗 자신을 위하여서 기록한 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육체가 온전히 살며 이런 말씀이 있고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며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풀어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높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하신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당신의 보호자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히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다 하는 점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 35절의 말씀에서도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다윗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므로 이 말씀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며 나사렛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하는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본문의 앞부분을 통하여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시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는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전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충분히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설교인데 이것은 현대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입증을 하고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설득하고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의 시가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고 있으므로 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 하는 점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중심이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점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수님 이후 최초의 설교이기도 하며 기독교의 최초의 변증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멋진 복음 전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그 설교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 중에는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내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뜯으면서 다음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좋은 마음밭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회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하여 회개, 믿음, 성령에 대한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한 교리적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의 대상인데 너희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적용이 되며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그 당시에 모여있는 너희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비록 참여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의 후손도 이 범주 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먼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먼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게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구체적인 결과가 마지막 41절, 4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대단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양적인, 질적인 성장입니다. 질적인 성장과 함께 수적인, 외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들이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질적인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외적인 부흥도 함께 주시는데 그 외적인 부흥을 일컬어 수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자리 3,000명이 그 자리를 채웠다라는 말이 아니고 있는 숫자 가운데서 3,000명이 더하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질적인 성장과 성숙 가운데에서 외적인 그 부흥적인 숫자적인 증가의 부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적으로도 성장해 갔던 교회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하더라, 더하더라, 더하더라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살펴보면
이 사람,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속에 자꾸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그 자리를 메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제자가 더욱더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더하여져야 됩니다. 2,000명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 떠나가고 빈자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채우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꾸 더하여져서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더하여지는 역사를 일컬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런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라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또는 부흥의 결과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룹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룹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친교하는,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 초대교회는 교제했음에요. 떡을 뗍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오늘 뭐 성찬을 말하는지 애찬을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우리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떡을 떼는 겁니다. 잔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역시 모여야 되는 일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금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에 강조점은요, 전혀라는 말입니다. 전혀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오로지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로지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요 변함없이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변함없이 끈질기게 그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변함없이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변함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건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끈질기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의 수에 가입되고 나서 교회 활동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같은 현상은 술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현상과
그 결과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시편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으며 아버지의 약속을 그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분명히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교 또는 바른 복음 전파가 행하여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회개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되므로 초대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분명 내적인 부흥이고 그런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의 제 기능들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분명 외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내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전도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스님이 시주를 나갔는데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공양 주머니에 많은 곡식들을 넣어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스님들은 공양 주머니를 메고 나가면요, 메고 나가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절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이 공양 주머니를 풀어서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메고 나가서 시주를 받고 절로 돌아와서 그때서야 공양 주머니를 풀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절로 돌아온 이 스님이 그 공양 주머니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작은 성경책 하나가 들어 있었답니다. 당황한 이 스님이 다른 스님들이 볼까봐 싶어서 얼른 그 성경을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산속 깊은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스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감리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에게 시주로 성경책을 넣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생각할 때 아마 그때쯤에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어떤 청년이 참 밝게 웃는 모습으로 시주를 한다고 내 공양 주머니를 열어서 무엇인가 넣어줬는데 넣어주었다면 바로 그 청년이 나에게 성경책을 넣어주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청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스님의 공양 주머니에 성경을 넣었던 것이고 성경을 넣고 난 이후에 그 스님이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전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사방팔방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청년처럼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시고 살이 찢기게 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찬 테이블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를 하지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본명기도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리.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기 원하지만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잔기도 하겠습니다.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잔을 받는 모든 사람들 위에 새로운 믿음이 격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복음에서 이탈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길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이 잔을 받기 위하여 손을 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입혀주시되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이 잔을 마심으로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떡은 받았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7월 들어 첫째 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